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을 누리십시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삶을 누리는 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삶을 행복하게 누리셨습니까? 문제투성인데 뭘 누려요. 누리기는 문제 속에 빠져 살았지.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답이 들어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 잡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거를 발견하고 누리고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의 업입니다. 업. 학생들은 학업이 중심이 되겠지만 또 여러분들은 직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업입니다. 그래서 업을 여러분들이 성공시키는 기도입니다. 이 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업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 훌륭하고 정말 멋있는 그러한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좀 더 삶을 좀 어떻게 해요? 좀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신앙생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왜 못 나왔느냐? 업 때문에. 바빠서. 이게 여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신앙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업을 여러분들이 성공시키지 못하면은, 왜 우리가 업을 성공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것을 성공시키지 못하면은 21세기의 문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21세기의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을 가지고 틀린 기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고 틀린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을 해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사탄이라는 역사예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뭐 종교라든지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지만 문화 모든 걸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하수인으로 타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게 뉴에이지 단체들, 프리메이슨 단체들, 이거를 장악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특히 뭐 가지고 얘기했냐면 문화라는 걸 가지고서는 완전히 문화 속에 사람들을 완전히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의 어떠한 사상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문화냐? 사탄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뭐 또 디즈니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사단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고 3단체에 의해 가지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이 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청소년들의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참 휩쓸어 가지고 다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고 봤잖아요. 여러분들 전혀 모르고 아이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인어공주라든지 알라딘이라든지 또 뭡니까? 그 라이온킹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보여줬잖아요. 미키마우스. 이게 뭐가 의미겠냐? 근데 이게 전부 다 뭐가 뭐냐? 사탄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기가 막히죠. 인어공주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냐? 그 겉표지에 뭐가 붙어 있냐면 남자의 그 성기가, 그냥 아동 포르노라는 겁니다. 그게. 알라딘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것 자체가 뭐냐면 슬로모션으로다가 쫙 이렇게 하면은 그게 착한 어린이는 옷 벗어야 돼. 이런 내용이더래요.
이런 거 보아요? 이런 거 모르잖아요. 라이온 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곡이 뭐냐면 마귀에 빠진 그런 지옥 뭐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모르죠. 지구를 지켜라 그래가지고 뭐 로봇 뭐야 이거 태권브이지. 예. 예? 그것도 마찬가지래요. 지구를 이게 일본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를 지켜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 세계를 지켜라. 하나님의 뭐냐면 개입되지 않도록 하라. 뭐 이런 내용이래요. 이런 거 알았어요? 요즘에 또 겨울왕국. 그게 겨울왕국이 우리 한국에는 이게 참 그런 것들이 그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이 둔해 가지고 잘못 완전히 공공연하게 그거는 완전히 동성연애자들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감독이 그랬고요. 그거 원래 디즈니라는 그 계열사가 뭐예요? 그게 프리메이슨이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제작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배우들이 누구냐? 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 근데 모르죠. 그들이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잖아요. 그 들으면 몰라요. 그 레디코 애들 막 부르고 다니고 그러고 많이 이거 뭐 음악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는데 이게 그 자체가 바로 동성애자들이 주제곡이라니. 주제곡으로 사용하고 있는 곡이래요, 그게요. 그럼 알만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나오죠. 엘사라는 주인공. 근데 거기 그 노래의 그런 가사를 보면은 감춰 드러내지 마, 느끼지 마, 드러내지 마. 하지만 지금 그들은 알겠지? 더 이상 막을 수 없단다. 그냥 내버려둬. 알면 아는 거지. 난 그들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않아. 그냥 내버려둬. 알면 아는 거지. 이런 내용이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그 아버지가 이제 하는 거죠. 아버지 그 왕궁에서 저도 봤어요 일부러. 그냥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의미로 제작이 됐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를 감추지만 뭐를 드러내지 뭐 신비의 그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춰가지고 동성애라는 것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죠. 이런 것들. 제가 지난번에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노아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물론 노아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는 우리가 사탄문화라는 걸 우리는 전제해서 봐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이 쓴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제작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흥행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흥행을 해서 돈을 벌고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그 복음 전도 위해서 그것이 노아라는 작품이 나왔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불신자들이 쓴 건데. 불신자들이 만드는 건데. 그리고 그거 제작자라는 당시는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면 프리메이슨에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목적이 뭐겠습니까?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고 거기에다 무슨 문화? 사탄 문화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세요. 보고 즐기세요. 그런데 뭐냐?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9장까지 읽어보고 가세요. 그러면 이게 너무 비성경적이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사탄의 지배대가 장악된 존재로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홍수가 성경하고 완전히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몇 가지 맞는 것 가지고서는 했지만서도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뭘 무슨 나중에는 뭐냐면 노아가 탁 해가지고 뱀 껍질을 갖다가 탁 몸에다 감는 거 있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유대인들은요 뭐를 감느냐면 말씀을 감습니다. 말씀을. 그런데 이게 뭐냐 노아 자체도 이것도 인간이다 이거예요. 사단한테 장악이 된 자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로 느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뱀이 등장하면서 싹 나오거든요. 선악과 따먹게 따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겁니다. 그리고 방주에 6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8명 들어갔는데 성경에 분명히 보면 그래가지고 샘이 거기서 딸 둘을 낳는데 또 와가 그걸 또 죽이려고 하네.
완전히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뭐만 살아야 되냐? 동물들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샘, 함, 야베 다 죽어야 되고, 그 딸라면 죽이려고, 그 칼 두고 죽이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왜곡된 내용들이에요. 불신자들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뭐냐? 기독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별거 아니구나. 저것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왜곡된 거 가지고 성경에 나온 노아라고 하니까 성경 내용에 저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완전히 장악돼 버려요. 심각하죠 지금요. 지금 뭐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활동이 알겠어요? 모르죠. 전혀 모르죠.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로 해서 그 개간금지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군형법 92조 6항이 있어요. 이것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금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통진당에서 그거를 삭제하라는 그러한 법안을 올렸대잖아요. 삭제를 발의한 거는 10명이라는 사람들이 했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군대를. 그러면 누구 존재시키는 거예요? 군대가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 이거 한다면은 완전히 군대가 물러날 거 아닙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뭐하냐? 그런 말도 이게 누구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들의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개인의 인격이 있고 개인들의 뭐 취향이 있고 그런데 그걸 존중해 주자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라는 존재는 뭐냐? 광명의 천사를 가장을 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8월 달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온다 그러죠? 에? 교황이 온대. 난리 날 겁니다 또. 꽃갈 모자 쓰고 또 뭐 하나 다 들고 와가지고 전혀 데려가지고 타라면 사람도 완전 혼란에 빠질 거예요. 속지 마세요. 광명의 천사입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고 정말 성경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전부 다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성공시켜라 이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나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수단이 돈이 있어야 살아야 되고 업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살아가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업은 사명이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장악이 되어 지배되어 있는 이 전 세계 21세기를 살리는 비밀이 뭐냐? 내가 직업을 통해서 감당해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뭘 가지고 하는 것이다? 사명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가슴에 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이제 성전 건축 딱 하는데 올라간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데 가서 딱 가서 보니까 세 석수들이 돌을 깨고 있는 겁니다. 돌을 깨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한테 다 당신은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범은 몰라요. 지금 돌 깨고 있지. 또 한 사람한테 가서 물었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석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내 손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정말로 감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사명이요.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가 지금 업이 장막 치는 거지, 장막 만드는 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 업이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은 이 업을 통해서 온전히 뭐 했습니까? 복음 전도자 바울을 돕는 데 동역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업으로. 이게 뭐예요? 사명이요. 장막지른이라는 지금은 건축업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 보면 요빠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바느질하는 사람이요. 지금으로 뭐하냐면은 뭐 세탁소라든지 뭐 이런 거 되겠죠. 옷 수선하고 이런 거 해주고 뭐 옷 다려주고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바느질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 하면서 뭐했냐? 이 사람은 뭐냐면 그것 가지고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아까 브리스 아굴라는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이 오빠의 다비다가 죽잖아요. 갑자기 심장병이 걸렸는지 무슨 병이나 갑자기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 데리러 가잖아요. 베드로 데리러 가니까 베드로가 뭐냐? 딱 베드로가 왔을 적에 다비다가 했던 것도 모든 문풀을 다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인데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평상시에 그 업을 통해서 뭘 한 거예요? 전도 사업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냐면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들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모든 성도들은 뭐였냐? 정말 교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사명으로 했어요. 요셉이 뭘 했습니까? 사명으로 했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불신자 집에 안에 보디발의 집에가 들어가가지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보디발 좋은 일 시키라고? 그게 아니요. 일을 하는데 우리는 중심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적당히 일해가지고 나는 봉급 다 먹기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중심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뭘 가지고 했습니까? 사명 가지고 했어요. 자, 가이오. 성경은 가이오 나오잖아요. 가이오가 뭔 일입니까? 모든 돈 버는 거 가지고 전도자를 위해서 다 헌신한 거예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많은 돈을 줘가지고 뭐냐면 산업에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브리스가 올라가 바로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브리스가 올라에게 쏟아 부은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건축 대기업을 이룰 정도로 축복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직업은 단순히 나의 삶의 어떠한 수단이 아니다. 사명이다. 아멘 안 하시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하라. 나의 있는 업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찾는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직업에는 말입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직업 체험을 좀 시키세요. 이번에 가가지고 얼마 전에 자벌도 가가지고 몇 개 체험했습니까? 가서 사람들 많아가지고 몇 개나 체험했겠어요. 기다리려고 다 보냈죠. 우리 대한민국의 직업의 종류가 몇 개인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개? 주보에 나와 있지. 써놨나 보다 내가. 2만 개 정도 된답니다. 해마다 지금도 200개에 300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직업의 수가. 문명이 발전하면 이제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미국 같은 데는 한 5만 개라고 하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한 5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져야 될 많은 직업들이 있는 거예요. 별게 다 나오잖아요. 옛날에 없던 거. 요즘엔 신발까지 다 빨아준다니까. 맡기면. 요즘에는 개 카페도 있대잖아요. 별게 희한한 게 다 있어. 에?
뭐요? 개 호텔도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연긴개동 가다 보니 큰 거 있더라고. 3층 건물인데 아직 개 병원이야. 3층인지 4층인지 아주 큰 병원이 이게 병이 있더라. 그게 무슨 병원인가 그랬더니 개를 위한 병원이야. 이런 것도 다 있더라. 별게 다 있어요. 요즘에 반찬 돈만 주면 다 만들어줘.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옷까지 빨아주지요. 뭐 세탁 다 해주지. 바느질까지 별거 다 있어야 돼. 별 심부름 다 있어. 내가 멀어서 뭐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없고 그렇다 그러면 퀵 서비스 딱 부탁하면 다 해줘. 심부름 다 해줘. 모든 심부름 다. 이런 것까지 있어. 별거 다 있어. 옛날에 있었던 겁니까? 문명 발전하면 자꾸 드러납니다. 별 희한한 게. 그래서 수많은 이거 뭐냐면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에 맞는 숨겨져 있는 이 안에 내게 맞는 숨겨진 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에 맞는 것입니다. 나에 맞는 숨겨진 업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뭐냐면 나의 달란트가 있어요. 안 맞는 거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뭐 우리 선호하는 거 있잖아요. 변호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냐 너는 의사가 돼야 되고 애하고 안 맞으면 소용없어요. 어떤 아이는 병원 가가지고 겁나가지고 병원도 안 간다는데 그런 애 의사 시켜보세요. 이게 뭐냐 죽을 거지. 죽을 인생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는가 보겠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게 찾아졌으니 뭐냐면 여기에 성공하려면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사명. 정말로 이렇게 지금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살려야 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근데 이거하고 관계없어. 뭐냐? 직업은 나의 삶의 수단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편리하고 그런 질 좋은 그러한 인생 살기 위해서 삶을 찾는단 말이에요. 직업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뭐다? 사명이다. 이것 때문에 네가 정말 기도하면서 찾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았다면 이젠 전문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곳의 최고의 최고가 되는 거 이게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이거의 최고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남기느냐? 이 분야에 복음 가진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여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바꾸세요. 바꾸세요. 어떤 기도요? 이렇게 사명으로 알고 바꾸세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보고 다시 돌아서서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변하냐? 다른 현장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을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의사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의사는 부업이구나.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황금어장이라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며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이 황금어장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목요일 날 목회자 목회 컨설팅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황금어장 이거에서 이제 뭐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어떤 지금 집중 훈련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지역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우리 수원도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어떤 이제는 그 김상범 목사가 책임자니까 이제 어디 이제 그 교회에 이제는 중직자 중에서 하는 사람이 어린이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가가 중직자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보낸 거예요. 중직자지만서도 아무래도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지구에 내릴 만한 시스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릇이 안 되니까 중직자가. 전도에 대한 전혀 관심 없으니까 두 부부가 다. 그래서 그냥 나오려고 했대요.
나오려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우리 여기에 이렇게 집사님 한 분 계신데 한번 만나보라고. 그 집사님이 뭐냐? 그 어린이집에 17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요. 그 이 사람한테 황금어장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돼 버린 거예요. 황금어장. 아, 이곳이 황금어장이구나. 그래서 300명의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기도하라고. 내가 황금어장이 온 거 몰랐다 이게 느껴진 거예요. 눈이 열려진 거예요. 명단 딱 작성하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누구한테? 옛날에 내가 17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그중에 대학교도 다닌 애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졸업한 애들 있고. 근데 한 학생 아이가 전화가 왔더래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교회 다니고 뭐 복음 전하 이걸 했겠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나한테 복음 좀 전해달라고. 복음 전 예수님 영접시키더니 다음에는 또 나 같은 놈 또 있는데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얼마든지. 쓰는 순간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더니 보니까 황금어장을 깨달으니까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부모님들, 가족들 전부 다 연결되는 거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계속 오니까 그동안에 10몇 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도 영접 하나 제대로 못했던 사람인데 문이 열려지니까는 이 눈이 열려지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거기가 뭐가 된 게 지교회당이 돼버린 거예요. 주일날 어린이집 안 하니까 애들 파트, 어른 파트 다 하면서 뭐가 보인 거예요? 다른 현장이 보인 거예요.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현장이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또 뭐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소개하자면은 어떤 분은 옷 장사를 해요. 옷을 파는 거야. 옷을 파는데 이분이 황금어장에 대한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명단을 쫙 줬는데 주로 보니까 이 사람은 옷을 파는데 유흥업소를 주로 이제 그 유흥업소에 있는 사람들 바빠서 못 나온다네. 그렇겠죠? 낮에는 자야 되고 밤에 일하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 명단을 놓고 쫙 했는데 그 사람들 100몇 명이 190몇 명이라든가 명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들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다 알잖아요. 그 세계 누가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과 같은 그 국권이 닫혀 있는 그 성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어디 복음 전했습니까? 그 자기가 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이구나. 들어가서 만나서 뭐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다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안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성령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면은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업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업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업을 성공시키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거를 성공시키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학적인 기도가 돼요.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가만히 놀면서 서울대학교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놀아. 서울대학교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아니 기도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면 가잖아요. 가요 못 가요? 믿음 없네. 못 가요. 그래서 과학적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서울대학교 가야 될 이유,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겠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능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면서 해야지. 안 하면서 빈둥빈둥 놀면서 하나님 나에게 돈벼락을 맞게 해주세요.
혹시 모르지 뭐 복권 하나 사가지고 해줄런지 모르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하늘에 돈 떨어지지 않아요. 디즈니 영화에 우리 어떤 분이 갔다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 뭐 이런 영화 있습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런 제목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 디즈니 이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에 나온 사람들이 뭐겠습니까? 성경에 막 하늘에서 음식 내려온 거 있어요, 없어요? 만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만나가 너무 내려와서 처치곤란이라 썩어가지고 완전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니까 성경에 허구한 것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근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그저께 금요일 날 나한테 문자가 딱 왔어요. 뭐라냐? 불교 믿으면은 지옥 가나요?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요. 번호에 내 핸드폰에 메모리 되지 않은 그런 번호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궁금해서 내가 장난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문자에다가 그래. 불교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운명의 굴레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너한의 집 구원 얻으라고 하지 않느냐고요.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좀 흥분된 목소리요. 흥분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따지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여보세요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다시 어제 전화 안 받아요. 우리는요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왜곡하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기도도 정말로 뭐냐면 허황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뭐 노하우고 이런 거 보서 뭐 그거 뭐 그냥 엉터리다 흥분할 거 없어요. 그들이 그거 뭐냐면 그들이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흥분할 것이 우리는 복음 속에 들어가고 정말 그걸 기도의 내용으로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학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과학적인 기도가 뭐냐? 성경에 의하면 영적인 과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여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배경 속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겁니다. 그 방해자가 있는데 지금 사단이라는 이 방해자가 있는데 이거를 해치고서는 이거를 물리치고서는 우리를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고 일도 하고 방해자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초과학입니다. 초과학입니다. 초과학이며 우리는 영혼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우리는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거고 영혼이라는 걸 기도하는 겁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답이 없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나 보네. 다시 해야 되겠네. 맞아요? 이때 하나님이 진짜 참 응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가지고 뭐냐? 3기업의 응답을 받아라 이겁니다. 3기업의 응답이 뭡니까?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업으로 성공시켜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업이 3제자의 응답을 받아라 이겁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선도와 선교를 위해서 결사한 비밀 결사대 이게 조직이 되는 응답을 받아라 이거예요. 홀리 메이슨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응답.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응답. 치유와 문화와 재창조의 그러한 시대가 3시대가 열리기 위한 응답. 어려워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간당간당해 너무. 하나님의 응답. 올바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에 여러분들 집중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실 겁니다.
메시지하고 내가 여러분들 관련이 나는 상관없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사회 유지를 위한 업이 있어요.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게 뭐냐면 사회 유지를 위한 그런 것들이 경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제가 아닌 숨은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기 위한 업입니다. 기도해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헌금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거는 돈이 없으면 없던 대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를 놓고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버금으로 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생을 놓고 미래를 놓고 영혼을 놓고 여러분이 결단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 너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따라가지 마시고 나만의 기도 찾으시 바랍니다. 이거를 찾아내세요. 나만의 기도.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지 말고 나에게 가장 편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김상범 목사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침에 컬러링 맞출 적에 알람 맞출 때 일어나는 시간 알람 맞출 때 뭐 다른 거 이상한 거 하지 않고 자기는 찬양으로 다 맞춘대요. 우리 집사람도 찬양으로 맞추더라고. 찬양으로 다 찬양을 들으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용인이니까 교회는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먹고 새벽에 못 가니까 딱 일어나면서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그때 묵상하는 시간을 처음에는 10분 정도 했대요. 10분 정도 쭉 하고 하루 스케줄 놓고 이제 쭉 기도하고 메시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전에 이제 잠자기 전에 말씀을 항상 듣고 잔대요. 그럼 그 말씀 묵상하면서 쭉 기도하고 그럼 묵상 기도를 하면은 이제는 이제 점점 이게 행복하고 재미있대요. 그러다 보니 점점 길어지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분, 50분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깊이 들어가니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되면 빠르는 그러한 그 찬양을 넣었대요. 빠른 찬양을 넣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는 시간이 다 됐구나 그렇게 느껴지고 그러다 이제 뭐 다른 거 준비하고 기도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이거 자기 본인의 방법이에요. 저녁에 잘 적에는 뭐냐면 그 메시지 듣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기도하고 그분의 방법이에요. 낮에는 바쁘게 돌아다녀 보니까 정식기도 3번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부터 하겠다 그래. 그거 2가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신다는 이러한 그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나만의 기도. 글을 쓰며 하든지 뭘 하든지. 그리고 좀 과학적이고 좀 실제적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현실 너무 똥떠는 허황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뭐냐? 기도는 왜 하느냐? 비전입니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보고 하는 겁니다. 비전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는 비전을 보는 겁니다. 그 여기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기도를 제 메시지를 잘 어렵게 하는지 반응들이 없으셔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좀 내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다 벗어져야 돼요. 아직도 가지고 있던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집중훈련 하는 겁니다.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내 업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럼 우리는 뭐하냐?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걸 진정으로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을 성공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